여러분, 서울에 동작구에 가면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노량진에 하루 유동인구가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12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능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같은 그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노량진에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노량진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그들이 주로 잠을 자는 곳의 크기가 한 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시원 같은 데서 많이 자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시설의 방이지만 몇만 원이 더 비싼 방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싼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만 원이 더 비싼 방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창문입니다. 창문이 있고 창문이 없고의 차이가 그 몇만 원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도 물론 서울의 공기가 신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환한 빛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창문이 없는 방에서 생활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미묘하게 머리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12평짜리 그 주택의 2층이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새들어 살았는데요. 방이 2개 있었고, 거실이 조그만 거실 겸 뭐 주방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덧붙여 있었던 게 뭐냐면 창고방 같이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형하고 이제 둘이서 한 방을 써야 되니까 저는 저희 형이랑 같이 방을 쓰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창고방을 치우고 거기에 이제 제 책상 하나를 놓고 거기서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항상 형이랑 한 방을 쓰다가 일단 좁긴 하지만 내 방이 생긴 거잖아요. 나의 방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방에 창문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누우면 책상 안쪽으로 다리가 쏙 들어가서 문을 못 열 정도로 이제 되게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좀 짧은 방이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창문도 없으니까요, 되게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는 게, 요 근처에 여기 창문만 하나만 있어도 우리 형이랑 같이 방을 안 써도 되겠는데, 제가 결국에는 그 방에서 나와서 다시 저희 형이랑 한 방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방은 되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창문이 없는 방보다도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문이 없는 인생입니다. 창문이 없는 인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아무리 고민하고 애를 써봐도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어떤 길도 안 보이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창문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창문이 없어서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림으로 인해서 그토록 강팍했던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항복시켜 버리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떠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어쩌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미리 예비해 놓으신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걸어가는 것이니까 되게 축제적인 기분이 들고 되게 기뻤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좋아했던 기분, 그 감격한 기분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창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의 이름이 광야라는 방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들어가는 이 방, 이 광야라는 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 안에 아마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방 안에 우리를 위하여서 넓은 창문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방을 잘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들이 이 광야라는 방으로 들어가니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앞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거대한 벽이 되어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화가 잔뜩 난 바로가 애굽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봐도 어때요? 광야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창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갈 방법도, 그걸 건널 힘도 없죠. 바로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야, 이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히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요,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신은 도대체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너무 화가 나서 모세의 멱살을 붙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한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 모습까지 그들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일은 없었지 않느냐?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생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자그마치 그들이 노역하고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창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고 창문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방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진짜 너무 좁은, 그리고 창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런 방으로도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으로, 때로는 막다른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앞길에,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에 커다란 창문이 보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창문이 보이면 즐겁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창창하고 잘 이루어져 가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손바닥만한 창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에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 왜 놓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창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벽만 보이고 창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문제가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창문이 보이지 않는 그 방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죠.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심려를 기울여 하고 있는 이것이 뭉개지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판단들을 우리는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을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나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을 때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들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내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교훈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확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죠, 하나.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너에 몰렸을 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앞에 있는 높고 견고한 현실의 복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의 벽 뒤에 계시고 그 현실의 벽 너머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결국 어떠한 일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장막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와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에 어떤 일을 만드신 거예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드셔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됐죠.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들어갔다가 다 수장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가 이런 상황들을 예견했겠습니까? 아무도 예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내밀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그 앞에 보이는 그 눈앞에 높고 견고한 그 현실의 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뛰어넘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좌우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창문이 없는 그 방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혹은 우리의 건강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창문이 없는 방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혹시 몰려져 계십니까? 아무리 창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곱게 뻗은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길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호텔의 그 큰 방처럼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방으로, 그런 좋은 시설이 된 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창문이 없는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